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말씀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함께 1절로 6절 교동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바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 했던 일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2학년 여름 지나면서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이요. 그런 데는 이게 빨간 줄을 치고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읽었던 성경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쯤 되니까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3번 읽고 신약을 7번 정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읽다가 어느 날은 막 너무 이렇게 웬 그러한 필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를 만들어서 시편을 제가 만들었어요.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영이 하나님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시도 만드는 일도 있었고 고3 때는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성경책을 학교 책상 위에 성경책을 딱 놓고 하나님 저의 뇌세포 안에 수학이 들어오기 전에 영어가 들어오기 전에 국어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뇌세포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한 과목을 처음 시작할 때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이 과목을 하고 그렇게 고3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깨달아지거나 뭔가 내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단편적인 어떤 말씀들이 제 안에 이렇게 군데군데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20살 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어제 우리 집회 때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저는 20살 때 받게 되었어요. 성령이 저를 다스리시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때부터는 어떤 시기였냐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볼륨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밋밋하게 읽다가 가끔 어떠한 구절이 요거 괜찮다 하고 적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뭔가가 살아 움직이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이 의미는 지금 너의 삶이 뭐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그때부터 성경 여백에다가 뭔가를 자꾸 빼곡히 썼습니다.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어떤 시기였냐면 그날 예를 들어 제게 근심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그날 정확한 오늘 내가 고민되는 것에 대한 아주 완벽한 답이 그 말씀 안에 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읽었던 신약 7번, 구약 3번의 그 성경 통독이 허투루 읽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깔아놓았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았지만 깔아놓았던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20살이 되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왁구가 짜여지더니 성경이 엄청나게 제 안에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결이 되고 여기 있는 말씀과 여기 있는 게 서로 쭉 연결이 되어서 집들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제 영혼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듣기 좀 재밌으라고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면 처음 부딪히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존재하는 거 알지요? 귀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귀신과 사탄의 영적 존재는요,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뭐 이상한 거 볼 때요, 그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클릭을 하고 터치를 악한 것을 할 때마다 그 손길을 타고 들어와요. 제가 이건 비유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음란한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묶어요. 너무나 가득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거기에 아예 묶여 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존재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영에서 하나님 진영으로 딱 옮기고 나면은요, 이 형세가 엄청난 이 세상의 미디어, 뭐 문화, 그 모든 것 안에 악한 영들이 이 계급을 딱 이루어서 거기 위에 그 장군, 그 밑에 무슨 뭐 어떤 위치, 뭐 병장, 무슨 이렇게 쫙 짜여진 그 진영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여러분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면요, 그러한 부분 치열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제 세상 가서 그런 죄에 범하잖아요. 그럼 이게 확 묶여버려요. 아무튼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던 그 기간에 제가 아직 여기가 약하니까, 그런 신앙적인 힘이 약하니까, 뭐 20대 초니까요, 정말 이 막 악몽을 꾸는 일, 가위 눌리는 일. 제가 그 20대 때 오대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그 세월호 그 거기에 뒤에 있는 그 구원파의 전신입니다. 그때 그 오대양 사건 나면서 수십 명이 그 자살인지 타살인지 몰라도 그 집단 그 살해 사건이 그때 나와서 발칵 뒤집혔거든요. 막 그러한 시기에 그런 뉴스를 보고 막 잠을 자면 막 가위가 눌리는데 귀에서 윙윙윙윙윙 하면서 막 뭐가 나를 누르는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안 좋은 그런 체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이겨야 되는데 잘 안 이겨지더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귀신놀이 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한번 도는 적이 있잖아요. 뭐 옛날엔 군신사바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잘못하면 정말 귀신이 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시기에 그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막 가위 눌릴 때 하면 잘 안 이겨졌습니다. 막 물러가라 해도 그 가위 눌릴 때 그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물러가라. 그럼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안 물러갈까 얘네들이. 그리고는 막 계속 저를 누르고 막 귀가 왱왱대게 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냥 자버렸습니다. 눌러라 난 잔다 하고 막 누워 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제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누워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가위 눌리는 현상이 딱 벌어지는 딱 그 순간에 그래 한번 성경을 암송해 봐야 되겠다 하고는 제 속에는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떨어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순간 입이 벌러지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쭉쭉 나가는데요. 순간 어떤 장면이 보였냐면 그 공간에 제 입에서 여러분 그 스타워즈 같은 그 SF 영화 보면 이렇게 뿅뿅 하면은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아시죠? 뿅뿅 하는 거. 제 입에서 그런 레이저 같은 강한 빛이 쭉 나가는데 그 앞에 시커먼 뭔가가 불이 나게 도망가는데 뒤에 그 검이 쫙 따라가더니 문 밖으로 쫙 쫓아내면서 일순간에 저한테 긴 시간 저를 눌렀던 그 가위가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이거 효과 있네. 그 다음부터 또 윙윙 뭔가 올려가면 그 순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한 번에 제압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구나.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말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고대의 글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의 이 싸움의 이 상황에 휘두를 수 있는 그것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구나 라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지연 약사님 강의할 때 여러분 느낀 것이 있나요? 줄줄 나오죠. 말씀이 줄줄 암송해서 나오죠. 지금 이 동성애와의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슈퍼파워. 아까 그 엘리트라고 적혔는데 전 세계의 뭐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엄청난 그 전 세계의 트렌드와 문화와 경제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슈퍼 엘리트 그 뒤에서 이거를 자꾸 지금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반대를 해도 법안을 저렇게 미친 듯이 올리죠. 그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엄청난 압력들이 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약사가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저분이 싸워서 계속 싸우고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왔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트렌드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조류를 따라 아까 여기 읽었던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뭐 동성애가 그 참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성애 하면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본인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그 당시에 그때가 뭐 80년대 중반 뭐 고쯤 후반 고쯤인데 미국은 남자끼리 손잡고 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오해받는다고. 근데 그때 저는 친구들 가면 어깨 동무도 하고 뭐 남자끼리 손은 안 잡아도
뭐 그런 스킨십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니까 뭐 왕의 남자 영화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히트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처음에는 뭐 이것이 기분 나빠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인권인가? 그렇게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그런 거 반대하면은 뭔가 사회에서 뒤처진 것처럼 느껴. 이 사람이 이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에서 신앙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결론이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참 저는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김물열 선교사님이 정말 옷이다 흠뻑 젖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끌어갔잖아요. 저는 중학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거든요. 집회할 때. 진짜 기도하네 얘네들. 그런데 어제 중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막 생명 걸고 막 사역하니까 마음 문이 열리고 막 죄악이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한 영적 체험들은 여러분 밤에 집에 가서 스마트폰 보고 한 1시간만 집중하면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싹 식어버립니다. 그냥 그때 하나의 이벤트예요. 왠지 아세요? 어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한 인격, 김무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정말 무지막지한 가정에서 그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또 멋있잖아요. 18대 1로 싸워서 이기시고 그리고 막 이집트 국왕, 이집트가 아니라 두바이 국왕 막 형님 막 병도 고치고 막 스타킹 막 이런 것들 막 나오셔서 막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막 그 인격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충격과 뭔가 와 멋지기도 하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진리 안에 나오니까 성령의 타체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우리 저기 우리 형제는 주무시고 있는 우리 중학생 친구 깨워주세요. 목사님 5만 원을 주고 싶지만 이거는 내일 그 상품이라 미안하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인격 안에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역사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향을 받아서 연결이 되어 그 진리 앞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을 보고 그러한 이 세상에 내가 원래 좋아했던 그러한 것들에 1시간을 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났던 이런 것들이 다시 백하는 거예요. 백해서 다시 내 육신의 자리로 올 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어떠한 말초신경을 건들면서 얼마나 우리를 거짓으로 끌어갑니까? 결국 여러분의 신앙 싸움은 뭐냐면 진리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집회 때 잠깐 은혜 받았다가 다시 백해서 다시 그 거짓의
그 사고에 내 생각을 다 빼앗기고 다시 거기에 포로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때 진리를 보내사, 진리에 변화된 메신저를 보내사 그로 하여금 진리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아,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음란물을 봤던 것은 죄입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걸어오는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둠은 금방 덮칩니다. 아까 우리 김지연 약사를 통해서 동성애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건 정말 악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딱 인식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화 하나 보면 허물어집니다. 동성애를 아름답게 묘사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정말 너무나 보기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한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요, 그 순간 이 진리 안에서 들었던 모든 것은 순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편협한 것이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난 다음에 이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고생길 열렸어요. 고생길 열렸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해보면요, 아이들 성령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요,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갑니다. 그전에는 같이 낄낄대면서 봤잖아요. 근데 그 이제 보면 안 돼요. 근데 보고 싶어요.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그냥 그것이 좀 찝찝했지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온 순간 그게 들어와 버리면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요,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대답해. 쉽다 어렵다?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 싸움을 다 이기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약속대로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셔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8명 외에는 여러분 같은 어린 아이들도 다 물살에 휩쓸려 하나님이 쓰레기 정리하듯이 쓸어버리셨어요. 지금 이 세상에, 어제 김문혁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얘네들이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제, 선교사님은 그 어떤 하나님의 영감에 되게 민감한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막 하늘문을 여셔서 막 은사들을 막 부어주시려고 계속 부어주시더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나아가길 바랬지만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 멈췄지만, 하나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네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 아는 친척이 IBM 인공지능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마 미국에서 일하나 봐요. 지금 한국 IBM은 거의 없죠. 지금 이 인공지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발달해 버렸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이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알파고 또는 뭐 빅데이터 뭐 이렇게 뭐 좀 그나마 보기 좋은 쪽으로 나가지만 이것이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뭐 어떤 뭐 로봇 또는 뭐 어떤 인격을 가진 듯한 인형, 그러면 사람들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으면요 그 인공지능 가진 그 인형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벌어지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령을 받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그 시대를 이길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바라는 건 두 가지예요. 이 시대를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서 주님 나라에 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아까 뭐 영국에 있는, 영국이 대단한 선교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가면서 성경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2%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니까 영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엄청난 쾌락, 과학, 적그리스도 정부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대전이 벌어질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말씀대로 될 것이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지금 잠깐 은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김지현 약사 말처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이 시대의 어떠한 것과 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나쁜 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까 국회의원도 되시고 무슨 뭐 장관도 되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선교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우리 김문열 선교사님 말씀처럼 창조적인 어떠한 능력, 여러분 김문열 선교사님이 이 마사지를 그냥 배워보는 형태로 이분이 한 거지 원래 이분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이 아는 그 일진의 깡패의 알코올 중독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끌어가니까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떠한 예언적인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알아요. 지금 그 청담동 그쪽에서 거기 오는 청년들은요, 주로 마약하는 청년들. 홍대 입구에서 완전히 인생의 끝까지 간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인형과 거의 막 사랑에 빠진 그런 완전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가파워에 와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인생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나중에 간신히 자기 영혼 하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 사모님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 특히 한류를 통해서 이 중동 지역, 아시아권의 멋진 어떠한 모습을 통해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이 시대를 공략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BY 같은 경우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자기 어느 유명한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회사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그 모습 속에서 뭐 그런 노래 보니까 뭐 샬롬도 들어가고 뭐 11조도 막 들어가고 무슨 뭐 나는 나이와 함께 뭐 그랬어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주신 어떤 영감으로
엄청난 악의 가장 그런 더러운 것이 있는 그 힙합 그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대고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이 BY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애들이 따라하냐 했더니 애들이 따라한대요. 정신없이 따라한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나 하나만 간신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그것은 그 선교사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를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있으시더래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야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고요? 진리로.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진리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진리로 이렇게. 자, 알았죠?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좀 이렇게 약간 바이블 레이션 넣어서 진리로. 자, 이렇게 가슴에 나는 소리로 진리로. 자, 다시 한번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무엇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진리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동성애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포로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겠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거짓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홍수 쓰나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조류고 트렌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흐리멍텅 그냥 눈은 다 풀려버리고 그냥 그게 진리인 양 그냥 그게 결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거 이 시편 1편이 여러분 뽑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결국 그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다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세상은 99%가 다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버텨내는 자.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바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내 안에 채우고 그 진리를 내 인생의 길로 굳건하게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실 그의 은사와 능력과 자원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책을 읽으십시오. 좋아하는 장르 읽으세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생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매일 붙잡아야 될 책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전을 드릴게요. 1년에 2번 읽으십시오. 기본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눈팅 하세요. 눈팅. 괜찮아요. 평생 읽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는 거는 다음번에 이해되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거기에서 끙끙대다가 시간 다 소진되는 사람이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보고 모르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는 것부터 풀고 다시 오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끝까지 생각 안 나면 찍으면 돼요. 성경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도 읽으면 잘 모르는 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뭐냐면요, 다음 텀에는요 어느 부분이 열리더라고요. 또 그 다음 텀에는 또 열리고. 아니, 지금 제가 15세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세부터 읽었다면 지금 제가 몇 년 읽었냐? 33년을 읽으면 33년을. 지금도 1년에 4-5번씩 읽어요. 똑같은 책을. 놀라운 건 뭐냐면요, 계속 열려요. 또 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지혜가 생기고 힘이 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저희 교회에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도요 딱 잡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상황은 무엇이다. 해석이 되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17년 엄청난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가장 심각한 고민에 완벽한 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살아있다. 더 큰 소리로.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은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성경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사람이 얼마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능률적일까 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대요. 10일이라고 하루 쉬기도 하고. 그런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가장 능률적인 것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거의 7일째가 됐잖아요. 왜? 성경대로 되지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냐면,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아. 그런데 나사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 인체의 모든 기능과 모든 이 조직 그 원소와 흙은 99% 똑같다. 그거 보고요 성경은 진짜구나. 그 외에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를 공간에 다시고라는 말씀. 공간에 다시고.
이미 그 수천 년 전의 성경 안에 이 우주의 원리들, 인간의 원리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도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고 물길, 바다 물길이 가는 것을 아셨다. 이 조류가 있잖아요. 조류. 이 조류가 이 바다를 막 돌잖아요. 이것을 발견한 게 얼마 안 돼요.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 지구의 바람이 도는가 발견한 게 불과 몇 세기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묘한 그 모든 창조의 섭리들이 다 나와 있고 세상은 오묘하게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요, 무엇이 기본인지, 이 만물의 운영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무엇인지가 말씀 속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들. 또 하나,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요, 결국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사인 표지판이 있다. 첫째,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엔딩 타임이다. 이제 내가 올 바로 그 때가 온 것이다. 근데 보세요. AD 70년, 예수님 탄생 이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예언했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 지역에 이미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주변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 잃은, 첫 번째 민족이 유지되는 것도 어렵고, 두 번째 어떻게 그 땅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족속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중세 때부터 미움받았어요. 어떻게 나라를 이룹니까? 신기하게 우리나라 독립하고 그 처음 국가가 세워진 그 똑같은 1948년에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가 되어져 버려요. 수많은 반대 속에서 기가 막힌 어떠한 역사의 흐름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서버려요. 근데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땅이 있죠. 여기에 다른 민족들이 기거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진 다음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수로를 형성하고 하니까 지금 이 기가 막힌 옥토로 바뀌었거든. 그 전까지는 살 수 없는 땅이었대요. 1948년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섰어요.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또 하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 남은 민족이 몇백 개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인터넷, 통신, 운송 이런 게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거의 여러분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종친 소리입니다. 끝났다. 이제 이 세상은 끝이다. 이 가운데 나의 진리를 받아들인 나의 백성이 내가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엄청난 조류를 따라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 거의 끝에까지 와 있어요. 끝에. 이 마지막 끝에 사탄은 목적이 뭐냐면, 사탄은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탄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혼자 가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미혹한 것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놈이라도, 한 년이라도 끌고 내가 함께 지옥 가겠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형성하고 동성애 같은 것으로 모든 사람을 옥죄일 어떤 법들을 만들고, 강력한 지금 인터넷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려고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완비하고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몸은 교회에 있어도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 그 속에는, 이 가슴팍 안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꽉 차 있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아까 영국의 그 동성애 법안을 도장 찍었던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겠습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는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나부랭이들이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고 방언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도 결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예수가 주인이겠습니까? 가짜들이지. 그래서 천국 갈 자들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진리에 굴복하십시오. 다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 길이라고 하면 그 길 위에 서서 어려움을 당할 각오하셔야 합니다. 죽을 수 있죠. 지금 IS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아세요? 참수를 당합니다. 부모 눈앞에서 아이들이 목 잘려 죽여요. 오늘날에 뭐 때문에?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알라를 믿어라. 아니다. 그러면 네 눈앞에서 네 새끼를 죽이겠다. 죽여라.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진리를 결론 삼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긴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채워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실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이 저를 끌어가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근데 말씀이 약해지잖아요. 저는 힘을 잃어요.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왜냐고요? 목사라서 아니, 살려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집회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잡느냐, 다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이 진짜입니다. 도전할게요. 나는 아직 어려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이면요. 하루에 30분 내지 40분 정도 읽으면 2번 가능해요. 아깝나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몇 시간 하세요? 학원 가는 차의 시간이 몇 분 걸려요? 여러분 순간 기분 푸느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클릭하는데 몇 분 지나가요? 바보 같은 거예요. 뭐냐면 말씀 보는 30분은 너무나 지겹고 그거 헌신하는 게 너무 억지스러운 요구 같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꿈을 이루는 그것에는 몇 시간을 들여도 부족함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나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귀에 진리 아닌 것들을 홍수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 은혜 받는다고 회개하고 있다고 내버려둬. 김무열 선교사가 와서 뭐 집회한다고 내버려둬. 울라 그래. 저들이 다시 세상에 나올 때 내가 다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게 있어. 그들은 그거 거절하지 못할걸? 2박 3일 동안 은혜 받는다고? 하루만 시간 줘. 내가 쟤네 친구 통해서 포로는 한 번만 먹이면 다 엎어지는 거야. 내버려둬.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물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놓치고 이렇게 집회 형태로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천국 못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작은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 뽑고 함께 그룹에서 함께 그거를 퍼포먼스 만들고 그리고 한 5만 원, 10만 원 받고. 좋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다면 좀 가슴으로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20대 때는 성경을 자주 끌어안고 기뻐했었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야, 말씀 꿀과 같다. 지금 여러분이 끌어안았던 그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1년에 2번 읽겠습니다. 더 읽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끌어안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공격이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